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리라.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성전에 숨기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리라.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전에, 감정이 집어삼킨 채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나의 어떠한 상태라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는 일 해보셨나요? 어떤 상태의 나라도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감정이라는 부분 중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회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불안과 우울을 우리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감정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지금과 같은 그 팬데믹 시대 속에서 코로나 또 우울감이라는 블루라는 말이 함께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이 우울감을 잘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을 제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저의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많은 나를 둘러싼 많은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지난 월요일에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백신인데요. 또 저는 그 가운데서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 얀센 백신을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30대 청년의 이야기의 그 기사를 접하고 난 뒤에 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얀센을 맞아도 내가 다음날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불안감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잘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불안은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이 더 심해지면 이것은 우울증이라는 병이 되기도 하죠. 이 우울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요즘 불안에 대한 병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병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울증과는 또 다른 강력한 불안의 증세입니다. 병이죠. 이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극도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가슴이 뛰기도 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호흡이 정말 잘 되지 않을 정도의 그 큰 불안과 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상태, 이런 불안의 상태를 가진 친구들은 없겠죠? 혹시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부모님이나 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또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미래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정말 지혜롭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찾아왔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한 명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의 영웅적인 이 스토리들만 보고 다윗의 삶이 정말 참 복된 삶, 평탄한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좀 더 깊이 면면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다윗의 삶은 불안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 8 형제 중 이세의 그 8명의 아들 중 막내였고요. 그 막내로서 부모에게 큰 기대를 받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는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한 그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는 다윗, 그 양치던 다윗을 전혀 부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15살 정도였다라고 해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당할 때 그 어린 나이였음, 여러분들과 지금 비슷한 나이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를 하며 사나운 짐승과 싸워 양을 지켜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냥 어디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들에 양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방목 형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나운 들짐승과 그 목자들은 직접 싸워가며 양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살이라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그 무서운 짐승들, 늑대들과 싸워야 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을 당시 이스라엘이 항상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
한창인 시기였고요. 다윗에 의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 전쟁을 끝낸 전쟁 영웅이었지만 왕인 사울의 질투를 받아야 했고, 그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야 했을 정도로 사울의 질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신 혼자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또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매번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 그것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줬던 전쟁 영웅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도망다니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잠시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기에 그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또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친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 사울왕에게서 도망칠 때처럼 다윗은 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부하로부터도 배신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내 정적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긴 했지만 곧 그 자리가 위협받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 매 순간이 매일이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불안의 상황이지만, 천재지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세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무서움을 잘 느끼지 않은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그 표제가 적힌 시편만 봐도 73개가 되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런데 그 73개의 시편들 중에서 46개의 시편이 고난에 관한 다윗의 탄식이 적힌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들 중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납니까? 하나님, 이 아픔이 언제쯤 끝날까요? 같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수도 없이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없는 고난과 불안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상황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내용대로입니다.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상황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죠. 전쟁 영화 또는 재난 영화
또는 뭐 무서운 영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다, 참 소름 끼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꺾이거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굉장한 두려움에 쌓이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상황이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실제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오늘 본문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분, 나를 구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제 하시는 분이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재난과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과 깊이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어요? 모든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생들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경쟁하는 상황들, 학업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불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혹시 있다면,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어떤 시간이든 밤중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할게요. 또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공과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